언약의 공동체,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참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잘하십니다. 그리고 무인가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학대학이나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7년을 공부하고서 이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그 인도에서 온 목사님하고 인도에서 온 목사님 매주 지금 뒤에 참석하고 있어요. Do you understand Korean message? Little bit? 그런데 저분이 오면 제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영어로 돼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저분도 그래요. 한국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인도는 그 신학대학원 나온 분이 거의 없고 신학대학 나온 목사님들이 일부 있고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이 거의 조금 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들이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좋은 밥을 먹는 게 감사한데 근데 별로 감사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우리 한영대학교 총장님하고 저하고 그쪽 총장님하고 만나서 이제 서로 학생들 교류 문제를 위해서 대화하고 거기에 설립자가 목사님이십니다. 필리핀의 크리스탈 대학 설립자가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이 총장이 되었고 며느리가 부총장이에요. 여자분인데 그 부분 이제 대화를 나눌 땐 진지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 리셉션 센터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 총장님이 나도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하진 않았는데 총장님이 당신을 3월 달에 초청하겠다. 그 말 듣자마자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신난다, 익사이팅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조금 말하다 또 다시 초청한다는 말 또 오니까 또 익사이팅 하는데 한국을 한 번도 안 와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아도 막 신나지 않은데 이러고 견뎠는데 그래서 한 번만 오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자를 내야 되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심사를 다 해가지고 불법 체류 안 한 사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신나는 나라에서 살면서도 안 신나게 이러고 있잖아. 감사해야 되죠. 사람은 가난할 때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쁜데 늘 먹으면 그게 중요한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지금 중고등 학생들한테 국가에서 공짜로 점심 식사를 그자는 쓰레기로 엄청 나간다. 애들이 맛이 없다고 안 먹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60세 넘어간 사람들은 매일 도시락 싸가고 옛날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장아찌 먹던 그 시절. 네? 도시락에다가 변도에다가 계란 하나만 들어있으면 그게 부러웠던 그 시절.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모를 거야. 사람들은요 좋은 데 있으면 좋은 걸 모른다니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미국 들어가려면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30년 전에 미국 비자 받는데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째 가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단체로 교육 비자 받으니까 그때는 쉬웠어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잘 살고 한국은 못 살으니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안 나오니까 관광 비자 받아가지고 갔다가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목사들은 더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재산 갖고 와라, 자동차 있으면 갖고 와라. 그런 게 있으면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뭐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도 없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죠. 이렇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고백이를 갸우뚱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외국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외국 가 있지 않고 한국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단기 선교로 많이 다녔잖아요. 단기 선교로 그거 딱 보더니 오케이 딱 지워주더라고. 만약 제가 선교를 안 다녔다면 미국도 두 번째부터 못 갈 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미국 붕에 갔더니 목사님 미국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줄까요? 했더니 무슨 말 하냐면 우위로 해주세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미국 한인교회 한 60명 모였었는데
여기 교인들의 3분의 2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성도들. 그 담임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한국 가고 싶은데 이민을 가야 되는데 가려면 다시 직장도 잡아야 되고 집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만세요.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고 좋은지. 여러분, 찡그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못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잘 살아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고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신구약 성경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원문으로 된 헬라어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은 7교회의 사자. 지금 말하면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이 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면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 사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교회를 감찰하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약속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가 없다고 말해요? 신용이 없다고. 저 사람은 신용이 없어.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는 신용이지만 일부는 신용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개인끼리 거의 돈 거래하지 않습니다. 돈 꿔달라고 해서 꿔주지도 않고, 꿔달라고 하지도 않고, 또 왜 꿔달라고 않느냐면 어차피 안 꿔줄 거니까 꿔달라고 하는단 말이에요. 미국은 은행하고 거래하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 한 대만 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동차를 사서 대학 다닐 때부터 5년 10년 동안 할부금을 잘 냈어요. 할부해가지고 이 사람은 집 살 때 너는 신용이 됐다고 대출을 딱 해줍니다. 이 신용사예요. 그 사람이 신용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약속하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청년들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신문에 보니까 요즘 군대 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60만 원부터 병장들 100만 원까지 준대. 이제 더 많이 준대요, 앞으로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군대를 늦게 갈 건데, 전 2,600원 받고 제대할 때 5,200원 받았어요. 2등병 2,600원 받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 돈을 주면 관리할줄을 본다는 거예요. 경제를 몰라서. 경제를 몰라서. 그래서 요즘은 군대에서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데, 그 이야기라면서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학 과목이 교과서에 들어갔대요. 유태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경제를 가르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0살이 돼서도 주소 듣는 거 가지고 알지 경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우리는 자꾸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경제가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은 경제인데 경제도 배우고 배워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뉴스 신문 보니까는 이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10% 이자를 줬잖아요. 특별. 청년들은 누구든지 적금을 들면 10% 이자 해가지고 얼마면 얼마를 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중간에 다 깨버린대. 해약을. 돈이 없어가지고 뭣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깨버린대. 우리나라 청년들이 45만 명이 일자리도 알아보지도 않고 집에 콕 방콕하고 박혀있는 아이들이 50만 명이래. 45만 50만 명.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경을 잘 알면 삶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산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는데 내버려 두면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강에다가 댐을 막으면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일으키잖아요. 그 강물을 갖다가 끌어가지고 농사 짓는 데 쓰면은 작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세월 흘러보내지 말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백성은 11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11절에 육체는 이방인이요, 또 손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에게 너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사람은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 그 조선족들은 한국 오면 천국 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천국에 살고 있고, 예? 필리핀의 총장, 부총장은 막 신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살면서도 왜 신이 안 나고 왜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그게 삽니까? 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기뻐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여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게 주일날 보면 얼굴도 얼마나 이쁜지, 네? 특히 여성들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독일 유학 갔다 온 교수였었어요, 옛날에. 근데 아내가 독일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독일 사람이 그런데 한국 여성들 너무 이쁘다고 그런대요.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독일 사람들이 이거 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해서 이쁜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은 자고 일어나서 보면 그게 본 모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번에 갔을 때 필리핀의 그 목사님 아들이 의사인데 한국을 한번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롯데빌딩 123층 갔다 왔는데 한국 경치도 좋고 도로도 깨끗하고 너무나 클린. 외국 사람들 한국 오면 너무 깨끗해. 원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엄청 깨끗해요. 깨끗한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안 그래도 지금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무슨 질문?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 섬에 뭐 보러 오는지 모르겠다고. 우리의 답변은 안 가본다니까 가본다. 안 가보니까. 네? 안 가보니까, 안 가봤으니까 가보는 것 뿐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 좋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 비유를 들은 이유가 있어요.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왜 그걸 못 누립니까? 예수 안에 살면 참으로 기쁘다니까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감사하고. 네? 요즘은 초가 삼간 없지만 60년대 70년대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 알고 우리는 연립이야, 우리는 빌라야, 우리는 아파트 가고 싶어. 사람은 끝이 없어요. 아파트 가고 싶은 사람은요, 디파트를 가고 싶어요. 디파트가 뭔지 아세요? 먼트를 붙이면 디파트먼트는 백화점, 백화점 비싼 코너를 가고 싶어. VIP 고객 되고 싶어서 탁 VIP 고객 나면 급신급신하면서. 우리 인생엔 한도 없어. 끝도 없어요. 선교사님들 한국 오면 갈 데가 없어요. 은퇴하고도 갈 데가 없어요. 빌라든 뭐든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현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너희는 외인이요 또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요. 12절 보니까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12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명예가 아닙니다. 부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학사, 대학교 나오면 학사입니다. 대학은 하나 나오면 석사입니다. 두 번째 박사과정 가면 박사입니다. 박사학위 받으면 행복하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도 사고 또 여유있게 살면 행복하겠지. 또 명예를 얻으면 국회의원 되면 행복하겠지. 지금 국회의원들 막 공천 받으려고 달리고 또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찾아오지 않던 국회의원들이 개봉동에 있을 땐 구로구 국회의원이 찾아오더니 광명시 오니까 광명시 국회의원이 목사님 하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잘해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선거 끝나면 안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없냐면 국회의원 한 번 하면 또 해야 되잖아.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많이 가진 자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다. 마약. 응? 그래서 이 그룹 회장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연예인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저들은 소망이 없더니 이제는 13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있느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가깝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there is no peace, the wicked man. 너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는 말이 뭐냐?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인도 사람 한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말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성경은 이 지구상의 최고의 악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소망이 없어요. 소망해봤자 이 땅의 소망이라니까요.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소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 나약한 인간들이 나이 먹고 늙고 병들지만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왜 가만히 앉아있어? 나 같으면 벌떡일어서 아멘 하겠네. 길이 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혼자 가지 말고 전도해서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림받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남게 돼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누구하고 잠자는 거예요? 허스밴드 앤드 와이프 자기 있죠. 부부간에 잠을 자다가 놀러가서 친구고 놀러가서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들림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금으로 바꿀 수 없고 명예로 바꿀 수 없고 돈도 바꿀 수 없고 최고의 축복이요. 근데 예수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인도 목사님하고 제가 한 30분 20분 이 영어 설교로 둘이 이게 토론했어요. 근데 저 질문이 있대요. 뭐냐니까 교회 안 나오고 유럽 사람이라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텔레비전 앞에서 그 예배 혼자 드리고 설교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런 사람 한국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있을 거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성령의 임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건 그건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사 공동체인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만약에 이 건물을 칠 때에 벽돌이나 빌딩을 칠 때에 모든 것이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은 그 은사 공동체로 은사가 다른데 서로 여기도 보니까 건물이 지어질 때 벽돌도 있고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연합이 돼서 건물을 이루듯이 각각 다른 사람들끼리 연합이 돼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나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겠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시계추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여 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삶의 증거, 생활의 증거, 여러분의 모든 것에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있게 살아야 돼요. 능력있게 살아야 돼요. 확신있게 살아야 돼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답하세요. 제가 질문하면 하나님이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주일날 하나님 때 갖다 놔야 되지.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것이라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군대 있을 때 제가 군정병에서 주일날 집합 그거 합니다. 그러면 교회 갈 사람들 집합하는데 어떤 때 내무반장님 야 너 빨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나는 텔레신교를 믿어요. 그런 사람이 텔레신교를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히브리서 4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우리는요 어느 나라 국가 민족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참 좋은 나라가 됐어요. 정치가들이 쌈박질만 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죠? 할렐루야. 너무 좋은 나라.
옛날에는 돈 없어도 대학을 못 갔잖아요. 시골에선 소 팔고 논 팔고 와야 되고 대학을 못 갔어. 지금은 가난하면요 국가 장학금을 줘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대학에 장학금을 주는데 내가 신학과 학생들한테 장학금 받은 사람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국가 장학금을 받아. 많든 적든. 오히려 재산이 있긴 있는데 재산 때문에 못 받고 하는 사람, 더 샌드위치 돼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은요 100% 줘요. 그리고 유공자 자녀들은 100% 줘. 그 법이 생겼으니까 50살 60살 먹은 사람도 공짜니까 와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좋아졌다니까요. 근데 가난한 나라는 어림도 없어요. 이 좀 무지한 나라 사람들은요 아이들 학교 다녀 엄마가 와서 야 학교 가지 말고 빨리 가서 밥 메고 논 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저 네팔이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그렇게 살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 너는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역사해 준다니까요. 네? 하나님 앞에 시원찮게 절반만 따라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럼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예수 믿고 다시 나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고요? 세례를.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 그 즉시 세례를 줬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근데 한국은 왜 학습 제도가 있냐면 세례를 줬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술 먹고 다니니까 6개월 동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그저 영접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의미고 옛사람은 죽어졌다.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은 죽어지고 제사람은 죽어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는 예수를 주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가 주님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면 와이셔츠 입었으니까 앞치마 하나 주세요. 그러면 참이슬 이거 줘요. 가끔 참이슬 막 걸고서 참이슬 광고면서 밥 먹을 때가 가끔 있어. 참 재미있는 게요. 그 십자가 선교에는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오잖아요. 센터에. 국가에서 돈 안 받습니다. 돈 받으면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후원금 가지고 거기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 진로 소주 회사에서 돈 줘요. 미안하다고. 우리 때문에 알코올 중독 시켰다고. 그걸 보고 못 주고 못 준다고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사실 미안해야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회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나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회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찬입니다.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길이길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두 가지 의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대로 생명수 강에 있는데 달마다 철마다 과일이 맺게 되고 황금보석으로 끄민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47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도와주고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의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들이 날마다 뭐를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요.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떡을 떼며, 어디서 떡을 뗐어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 집이, 초대교회는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집이 교회였어요. 한 가정을 선택해서 거기서 성전 삼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래서 구역 예배 때 음식을 나누잖아요. 사람이 곳간에서 뭐가 난다고요? 나누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고구마도 먹고 개떡도 먹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이렇게 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됐더라? 많아졌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게 예수 믿어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지. 네? 구원받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물이 지어져 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요.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제 고백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되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몸, 성도들은 교회의 몸인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우리 교회 부장이었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 말하면, 초등학교인한테, 너가 아빠는 사장님이고 우리 교회, 우리 아빠는 부사장님이야. 교회의 회장님은 예수님이고 사장님도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머슴이요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은 다양합니다. 이 다양성,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 저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 나는 같이 못 있겠어.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한테 난 안 맞아. 어떤 사람이 저기 누구냐 하니까 남편이요. 누구냐 하니까 로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한 자리도 안 맞아. 맞추며 사는 겁니다. 맞추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통일성이 있어.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이 모든 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은 차이를 의미해요. 달라요. 무지개 색깔이 다르듯이 다른 것을 인정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딴 사람이 나 볼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어.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와 은사는 각각 다른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줘요. 따라서 용납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 만두와 수박을 많이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럴 만도 하지가 만두요. 그럴 수밖에 없지가 수박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령 예수님은 그러한 것은 시시한 것 갖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시시한 것 가지고 험담하고 흉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수가성 여인 과거에 남편이 5명 있는데 지금 6번째 있는 여인들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할 때 애 낳을 때 남편이 병원을 안 왔느니 지적을 안 갈아줬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사법고시도 합격할 텐데 딴 건 다 잊어버리는데 왜 그런 건 안 잊어버려요? 좋은 기억은 머릿속에 남기시고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있는 사람들은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언약의 공동체로 약속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08장